현재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지난 3달의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모여서 즐기는 유흥과 문화생활 등이 모두 멈춰버렸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단된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5월 첫 주부터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멈추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세상입니다. 현실에서의 모임과 일들은 주춤하였지만 인터넷 속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교회 리더로서 성도로서 생각하고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신학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세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나눠보고자 3부작으로 제작했습니다. 잠시 기술의 발달, 그 중에서도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만큼 단순화하고 간략화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8년 AT&T가 1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성공한 이후 2018년 12월 40년이 지나 한국에서 5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실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획기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었죠. 1세대가 음성을 전파로 보낼 수 있었다면 2세대는 전파가 아닌 디지털 신호로 음성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텍스트와 이미지, 문자와 사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3세대는 2세대의 확장판 격으로 더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의 디지털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고 비교할 수 없는 양의 텍스트와 고화질의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세대는 앞선 세대들의 전송 속도를 최대화한 기술력입니다.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모두 초대용량, 고화질로 즐기더라도 끊김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디지털망이 확립된 것이죠. 이로 인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세대 시대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컨텐츠는 텍스트 컨텐츠가 주류였습니다. 또한 그 플랫폼은 책이나 편지였죠. 그러나 2세대 통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컨텐츠의 유형이 디지털화되었고 디지털로 텍스트와 도트로 만든 이미지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세대 무선통신 기술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였고 이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했던 2세대까지와는 달리 사람들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있던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이 주고받는 컨텐츠는 문자, 이미지를 넘어 영상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세대가 되어서는 컴퓨터와 크게 차이가 없는 인터넷 속도와 고사양의 스마트폰으로 인해 스트리밍 영상과 개인에게 최적화된 소비 컨텐츠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로 인해 이제 인터넷 세계, 디지털 세계는 완전히 사람들과 동화되어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4G에서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 이전 세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5세대 무선통신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현재 5G 무선통신 기술은 향후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기술력의 통로, 도로가 되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등 완전히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세상이 가능해지는 토대가 되는 기술력, 그 중 하나가 5G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현실이 대중들이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된다면 현실 세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인터넷이 사람들에게 보급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변화된 요인이 이러한 무선통신 기술의 변화만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변화된 필수 요인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진행된 지난 3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연결된 분야, 현실적인 장소와 모임에 국한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IT 계열의 회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을 타 기업보다 완화시킬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업무 영역이 디지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업무 환경이 준비되지 못했던 기업들은 당장 직면한 현 상황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의 모임이 어려워진 지금 디지털 세계로의 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거나 미처 그럴 필요까지 느끼지 못했던 교회들은 당장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예배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 것에 대한 당혹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 함은 바로 작년까지 교계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가나안 성도와 같은 일 때문이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은 시골에서 7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예배를 드리던 교회나 성도 수가 30명도 안 되는데 연령층이 높거나 출생률이 낮은 교회 같은 경우 영상 예배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극히 단순화하여 표현한다면 1G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 중 적응력을 잃거나 포기한 이들은 4G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어렵게 된 것입니다. 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지만 정작 그 세대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는 언급했던 것만큼 중요하게 준비하지 못했음이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시대와 디지털 세계 분야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목할지 나름대로 고민한 교회와 사람들은 영상 예배에 대하여 거부감도 덜하고 덜 어색해하며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준비할 수 없었던 교회나 준비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현재의 시간이 매우 당혹스러웠음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미래 기술을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한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도 큰 낭패의 문제지만,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적응을 안 하는 것도 교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적응력을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세대까지의 무선통신 기술은 개인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콘텐츠의 유형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였고 이는 모두 2차원의 것입니다. 평면의 화면에서 모두 구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받고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연결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는 다릅니다. 4세대와 비교를 불허하는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자랑하는 5세대의 시대에는 새로운 리얼리티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3차원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온다면 현재 교회의 적응력으로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30대 후반 정도의 세대가 전화기를 의미하는 손동작과 현재 초등학생들이 전화기를 의미하는 손동작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목사님 딸은 올해 2살이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자연스럽게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나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용어로 정의된 이 다가오는 세대의 특징은 그들이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경험들이 무선통신 1, 2세대나 그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3, 4세대와도 궤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3차원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세대는 어쩌면 지금의 다음 세대들과도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상식을 가진 세대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말이죠.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닌가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도 먼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5G는 온전한 5G도 아닐 뿐더러 가상현실이 대중들에게 보급되려면 현재의 스마트폰과 같이 가상현실이라는 컨텐츠를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5G망의 보급 및 안정화, 그래픽 기술, CPU 기술, 배터리 수명, 가격 안정화 등등 가야 할 길이 구만리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조금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애플이 출시하는 새로운 아이폰의 모든 역량이 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증강현실을 보다 더 분명히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빠르게 기술을 접목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증강현실을 제조업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는 향후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현장에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은 사무실에서 증강현실로 기계를 조정하면
현장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밸브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이번에 기존의 VR 게임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그래픽과 컨트롤러의 게임을 만들어냈고, 이는 VR 영역에 대한 가속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게임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이미 VR 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말 빠르면 10년 뒤에 우리는 5G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빨라야 10년, 느리면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러나 10년이면 교회에서 신혼부부가 올해 낳은 아이가 고작 10살이 된 때입니다. 15년이라고 해도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중고등학생 말입니다. 현재 나이가 50대 초반이신 담임 목사님들도 겨우 6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시기입니다. 10년 뒤, 15년 뒤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은 존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아이들이 이미 새로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가 그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그때 준비하려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또다시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달 1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영상 예배다운 영상 예배인지에 대한 논의는 둘째 치더라도 디지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는 하구나라는 인식은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전 세계 예배가 탄압받고 참된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예배의 영역, 예배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예배의 본질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아가 예배에 대하여 유연하고 넓게 적용하고 적응시키시며 준비케 하시는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에게 한 가지 숙제가 분명하게 주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늘상 교회 안에서 해왔던 말이고 진부하고 뻔한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부할 수밖에 없죠.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 세계에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현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물어져야만 하고, 이에 대하여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디지털 영상 세대뿐 아니라 다가올 디지털 리얼리티 세대에 적응하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유명한 석학들이 현재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의 삶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개별화, 개인화로 흘러가던 문화나 기술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변화가 가져올 상황들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100명 이하, 특히 50명 이하의 교회들은 정말 힘든 시기이죠.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헌금이 30%대로 떨어지거나 아예 한 달 넘게 헌금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 예배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도님들도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30년간 동력으로 삼아왔던 교회 중심의 신앙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미래 기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시거나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등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기술의 흐름을 아예 외면치는 마시고 이 기술들을 삶에서 누리고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시간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영상에서 다룰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 소통하고 서로 함께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물론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생각과 태도가 변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래의 불안감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때문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자원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 과거의 경험이 새롭게 해석되고 접목되어지는 것, 지식과 지식의 결합 등등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인 코로나 이후를 볼 때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